우리 금요일 날은 여호수아서를 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땅을 넓히고 또 넓히고 확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너희는 땅을 차지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중심이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모세는 그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살 수 있는 걸 산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몰래 감추어서 살리다가 석 달, 그러니까 100일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에 이 아이를 갈대 수 있는 데다 띄웁니다. 이제 누나가 미리암이 어떻게 될까 그러고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저 갈대 상자가 좀 뭐냐, 좀 가져와 봐라. 보니까 아이가 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아서, 공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삼아서 키우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런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40년을 키우시고, 근데 그 40년 왕자로서 최고로 좋은 걸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애굽의 공부를 다 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아주 다른 사람 모르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걸 다 배워서 대단한 그런 모세였지만, 그리고 얼마나 공주가 호호 불어가면서 그 모세를 키우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 아이는 아주 대단한 아이야 해서 아주 애굽의 문무를 다 익히게 하고, 어느 누구랑 겨뤄도 뒤지지 않는, 체력도 좋고 지력도 뛰어나고 아주 대단하게 그 문화를 다 익혔습니다. 그러나 지위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런 대단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많은 거를 그 수많은 세상 투자가 있었었지만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그 40년 동안 모세는 잊혀진 자처럼 삽니다. 그에게 보이는 거는 모래밖에 없고 들리는 거는 바람소리밖에 없고, 그가 날마다 눈 뜨면 해야 되는 거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고, 그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을 날마다 이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소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오리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전부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가 써야 되는 이 판인데,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정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직 출애굽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속에서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할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들리는 음성도 없고 하시는 말씀도 꿈도 이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덧없이 시간만 지나가는데 자기 아내 십보라는 모세를 이겨먹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은 다 할례를 준다. 우리 애들 할례를 주자. 이렇게 말하니까 십보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하냐고. 안 된다고. 할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 광야에서의 40년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점점 주름살이 깊어지고 머리가 이제 노인으로 향하는 바로 그렇게 흰머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한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는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음성을 듣게 돼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생명책도 보고 하늘에서 이제 그 성막 만드는 그 모든 그 식양을 다 보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말만 하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마치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80세에서 120세가 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모세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야 큰일 났다. 모세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 계속 같이 막 모세가 제1 모세가 죽으면 제2 모세 네가 이제 해. 너가 죽으면 너 3위 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1의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큰 차질이 생길까요?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 죽었으면, 모세는 사실 늙어서 또는 병들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모세 120살에 죽었어도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없거나 관절염이 심해서,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그런 게 없어요. 모세 건강해요. 그런데 12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 너의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혼은 데려가시고, 모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과 더불어서 자기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수고를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아주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없어졌을 때, 그것이 끝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난 그게 없어서 이제 큰일 났어. 죽은 목숨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주 그거 아니면 안 됐는데,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물질이든 또는 학벌이든 또는 인간관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그것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일이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고 모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정말 실망을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 수종자, 모세 시종, 모세 종이었단 말이에요. 모세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내가 이 백성과 더불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는 참 위대한 종이었는데요. 그런데 참 모세가 죽은 이유는 그렇죠? 이제 늙어서 죽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고사도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 안 했어요. 마지막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모세가 마지막에 한번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시죠. 다시 그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마. 그리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천국은 잘잘못 내가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했고 내가 그래도 내가 누워있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예배도 나왔고 내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고 내가 좀 덜 먹고 다른 사람을 주었고 그래서 좀 잘했고 어떤 이러한 잘잘못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준은 율법의 수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로는 가죠.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란 말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좀 더 좀 잘해서 내가 좀 애를 써서 내가 수고를 해서 봉사도 내가 좀 더 해서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3절에 그러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땅을 딛고만 다녀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발바닥에 밟아져서 딛고만 다녀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그 말이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그럼 내 발이 닿기만 하면 주시는가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거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라.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무조건 그거는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나도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물건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지만은 하나님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네가 수고해. 네가 수고하고 네가 일하는 대로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하는 대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예. 학생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학교 합격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 딱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참 애를 쓰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 좋은 성적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학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그러면서 배움의 현장에서 많은 걸 습득하고 그렇게 하라고 대학을 합격시킨 거지. 대학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대학교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닌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발 댔어. 이거 끝 아니라니까. 그때부터는 전쟁을 해야 돼. 거기에는 많은 가나안 친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거인 족속이 아예 거인이 1명, 2명 사는 게 아니라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너희는 전쟁하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고 너희가 전쟁하고 수고하는 그 땅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 옆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꿈도 주시고 알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옆에서 내가 있는다 이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알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요셉과 같이 이렇게 육신으로 보니까 어머 하나님 같이 계시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하고 같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디발이? 아니 보디발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은 그거를 알아듣고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고 또 그가 하는 것에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뭐 이렇게 채소를 심든 또는 양을 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럼 너무 작은 것 같아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멘. 이끌어 주실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도록 형통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길을 열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알지 깨닫지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사실은 성경 읽을 때 속으로 읽는 것보다 큰 소리로 읽는 게 더 좋아요. 자기 귀에 들리게.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중얼중얼 소리 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요셉이 있는데 요셉 옆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가만히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건가요? 아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이 전부 걸음걸음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 맡기기만 하면 형통해요. 잘 돼요. 뭐가 막 이렇게. 근데 얼마나 그것이 잘 되는지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느낀 거예요. 야 요셉 너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랑 같이 계신다. 뭐든지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주인님 그 양떼를 데리고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쪽에 거기 오늘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올 겁니다. 야 비가 오긴 뭐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아 가봐. 이러다가 그냥 큰 사고를 만난 적도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게 아니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은 요셉을 가르쳐 줘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절에 그러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건 뭐냐면요. 아니 지금 전쟁할 건데 대적할 자가 왜 없어? 그 적군이 있을 건데 적군하고 지금 대적을 해야 되는 판인데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대적자들이에요. 근데 왜 대적할 자가 없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감히 여호수아와 맞짱 뜰 만한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여호수아를 향해서 나 너랑 전쟁할 거야. 이렇게 할 만한 그러지를 못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자 우리 한번 전쟁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전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누군데? 종이었다니까요. 종이에요, 종. 근데 이렇게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여호수아,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거기 함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빙글빙글 돌아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뭘로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할까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는 뭐요?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많이 들리게 되고 자세히 들리게 되고 구체적으로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또는 이렇게 환상으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구합시다. 아멘. 네.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뭘 구하죠?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나 하나님이야. 응? 내가 아무한테나 말하냐? 그럼 입 꾹 다물고 계실까요? 아니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그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거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묻고 의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 일만 하면은 실패하고 일만 하면 깨지고 일만 하면은 망가지고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부모가 자식이 뭘 하기만 하면 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그걸 부모가 원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적이 없을 거야. 대적투성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감히 여호수아를 맞서서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를 감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할 사람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그걸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아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손으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붙여주세요. 일을 맡겨주세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가 축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꼭 이렇게 하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자꾸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만 하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제가 좀 다른 사람에게 바보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꾸 주님의 그 모든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내 일은 내가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 이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 오픈해서 주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지는 않아요. 같은 내용이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너는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같은 말이에요. 강해야 돼. 그 다음에 너는 벌벌 떨어라,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기고 또 이기는 이런 모든 것은요,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쥐어 터져가지고 그냥 여기도 그냥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어느 현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는 어떤 삶의 모습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성육신. 성육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성육신이다.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육신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그걸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일을 내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성육신 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우리 속에 만족함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백성에게 주려고 한다. 계속해서 말하기는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내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뭔가 참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결과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요 모두 한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래요. 그거 말고 그거 가지고 현실성이 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좀 기술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개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 눈에서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요. 입에서, 내 귀에서요,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중얼중얼 따라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게요.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한다는 건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묵상한다의 그 정확한 해석이에요. 묵상한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나 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느냐 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왜 읽느냐 하면 말씀을 읽는 거는 나 말씀 많이 읽었어. 그게 다가 아니라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 따로 읽고 나 삶은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말씀은 행하려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 간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부영 예배 때 서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삶을 나누세요라고 말해.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고 청년들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됐어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살게 됐어요. 전에는 이렇게 되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랬어요. 이게 바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산 거, 산 이야기.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을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 아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 많이 안다 한들 유대인처럼 말씀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 히브리어로 그 원어를 깊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들의 절기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욕을 하셨어요. 말씀 그렇게 잘 아는데. 서기관들은 말씀 박사예요. 그런데 그 말씀 박사들한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뭐냐면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명령을 하죠. 뭐라 하냐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때는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만나가 내렸어도 지금 양식을 준비하래요. 왜냐면 거기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나 주스러 가서 만나 해서 그거 뭐 맷돌에 갈고 뭐 절구로 찌고 언제 그렇게 하고 있겠어. 지금 전쟁해야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만나는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전쟁에 아주 딱 임해야 돼. 임전 못해. 완전 전쟁에 임하는 그 자세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때가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광야에서의 때가 그 광야에서는 순종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날마다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우고 그걸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앉아서 말씀만 붙잡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쟁해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딱 전쟁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 준비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양식은 만나를 때가 있지. 만나로서 그렇게 매일매일 먹을 때가 있지만 이번에는 전쟁을 위해서면은 미리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간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기억해. 여러분 뭐냐면 이들은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거기 아주 물도 많고 양들 먹일 풀도 많아.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만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보니까 그냥 기절하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안 가도.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경계야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요단강 경계인데 요단강보다 더 이쪽이야.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래요? 여기가 좋으니 여기 그냥 풀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유 그러시구나. 꼭 그러시길 바래요. 그들은요 풀 따라 풀이 좋아서 그냥 풀밭에 앉아버렸어. 양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것도 한 지파도 아니야.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그렇게 물 끓듯이 그냥 용솟음 치고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러듯이 그때도 마찬가지. 눈에 보는 대로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자기네 땅 여기 그냥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그 모세에게 많이 야단맞았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백성을 낙심하게 한다. 열 정탐꾼이 이 백성을 낙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을 그 광야를 다 돌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어쩌고 또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너희가 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있으면 다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너희가 뚝 떨어져서 너희끼리 괜찮다고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모세가 막 장탄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아내들하고 처자는 여기 놔두고 우리 짐승들 다 여기 놔두고 전쟁하는데 처자와 짐승이 별로 도움을 안 줘. 그러니까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우리는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모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여기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모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집 부리면은 말 안 들어. 그럼 하는 말이 막 그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전쟁할 테니까 우리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냥 거기 있어 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야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겠다고 막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기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나? 거기 너희들 모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너 기억나? 너희들 전쟁 같이 가야 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요. 내 생각은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의 믿음도 키워주고 붙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해 누구에게 약속했나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 때에 땅을 차지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20%밖에는 차지를 못해. 그럼 만약에 약속의 땅을 위해서 이 두 지파 반이 다 자기들이 여기를 와서 계속 같이 여기서 전쟁, 왜냐면 이쪽은 이미 12지파가 한꺼번에 전쟁을 해가지고 차지를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야 돼. 그게 사실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끝까지 이 안에서 더 점령하고 더 전쟁하고 더 힘을 내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계속 거기 있었으면 땅을 더 넓게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느라고 못 들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제가 말을 할 테니까. 9지파 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끝까지 전쟁을 해야 돼요. 끝까지 전쟁을 해서 땅을 자꾸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20% 정도밖에 못 차지했다니까. 만약에 두 지파 반이 그쪽 약속의 땅도 아닌 요단 동편에 가서 있었잖아. 그러지 말고 이들이 이렇게 와서 다 같이 왔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12지파가 계속해서 같이 전쟁하고 하면 그보다 5분의 1보다 더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합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그리고 나는 원래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원래 나는 직장 다니잖아. 나는 원래 학생이잖아.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봤어. 내가 재직도 아니고 내 집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여튼 뭐 어떠한 일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다 힘을 합해야 돼요. 다 연합해야 돼요. 난 딴 주머니 하나 차고 있으면서 아니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지금 뭐냐면 저들은 두 지파 반은 여기 와서 전쟁은 했지만 자기 마음은 어때요? 이 지역은 내 땅이야가 아니잖아.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이미 우리 집은 거기 다 있어. 가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40년을 떠돌이 생활하고 노숙자야, 노숙자 진짜. 그 노숙자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 앞에서 안 간다는 거야. 우리 여기서 그냥 살겠다는 거야. 그 땅이 좋다는 거야.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요. 그러나 결국 이들이요 멸망을 먼저 한다고요. 멸망을 해버려. 왜냐하면 이걸 그 무슨 사건이 있을 때라도 중간에 강이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딱 그 강을 경계를 해서 여기까지야. 요단 동쪽은 요단강 거기까지가 너희의 땅이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세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놓고 아니야. 우린 여기 이제 있을래. 이쪽이 이렇게 정말 그 자기들 고집을 부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 모세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9지파 반이 아직도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해서 워낙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땅 없던 사람들이 여기 조금 이렇게 땅은 차지하고 있었지만 계속 전쟁을 해서 더 확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두 지파 반은 우리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우리도 외양간 뭐 다 있어. 거기 집도 있고 뭐 포도원 맛도 다 있어. 우리도 이제 그래도 가서 우리 걸 돌봐야지 이러고 훌쩍 가버리니까 더 이상은 전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이걸 잘 몰라서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답이 아니에요. 그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묻다 보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 점점 많이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실패가 적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시